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받들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이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되어지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단절되었다는 이 말은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중보자가 아니면 이 길은 막혀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본질은 전적 타락이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나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데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죄인이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생명과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는데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길이 끊어졌는데 뭔가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사입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구원만 얻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WCC죠. 종교다원주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르게 알고 있고 온전히 알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바르게 아는 것과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고 얼마만큼 감격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행복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절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본질 앞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참 타락한 심성이 발동을 합니다. 성령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작동합니까? 여러분 지극정성이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인격이면 괜찮지 않냐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아가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수도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지고 물질을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면 나가는 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하고는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해서 되어지는 거하고 내가 한번 이걸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의미를 오늘 열왕기상은 지난주에는 아도니아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볼 때는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 천하에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완벽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29절입니다. 1장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9절 이어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언약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산뜻함이고 반듯함입니다. 이걸 사탄은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증거를 다윗은 비록 늙었고 힘없지만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대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도 하나님 약속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어야 합니다. 꼭 왜 솔로몬이어야 합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은 내가 살아계시고 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도니아 아닙니다. 여러분 서열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고집 이걸 이야기할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 뒤에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 여러 엄난한 이 사건은 우리가 참 더 이상 이야기하려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왕들이 전쟁하러 가야 될 그때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전 세계 흩어져서 다 자기 프로팀에서 일을 하다가 딱 A매치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A매치 기간이 되면
그 국가 대표들끼리 국가와 국가가 경기하는 그날에는 모든 리그가 중단되고 거기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여적에 있던 국가 대표들이 자기 국가의 이름을 걸고 그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2장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단어 1절에 왕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면 지금까지 나가면 이겼고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에서 다윗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려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범죄의 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감동대로 안 해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라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결과로 간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간음의 결과가 뭐냐면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밧세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여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윗과 밧세바로 인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요. 반드시 죽었고요.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솔로몬의 태어남을 통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아닌 두 번째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비밀과 대원칙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원칙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심은 그 죽음 덕분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덮어둘게 아닙니다. 덮어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 덮어두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흡족해 할 정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는 표면적으로 금식하고 간청하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 이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별명으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솔로몬 너를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아침에는 성찬 예식을 했고 오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분명한 증거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느냐면 네 죄값을 내가 지불했고 네 죄에 대하여는 내가 너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었다. 그게 쉬운 소입니다. 은혜가 나를 덮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교회와 성도가 반듯하게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이걸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거든 너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고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답할 것을 가져야 돼요. 누구의 용서하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맞설 것 같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짤막하게 한 10초만. 여러분은 누구의 용서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용서하심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작. 5 사람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해하고 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진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게요. 교회도 성도도 목적과 가치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색깔이 증거되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전에는 초보의 수준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위하여 존재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놓친 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주어진 여러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난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증거되지 않아요. 반듯하게 증거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긍휼을 덧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후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치가 드러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여러분 타성해졌거나 아니면 건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등부가 너 얼마나 행복하냐 했더니 1부터 100까지 점수를 한번 줘봐라 했더니 95점입니다. 98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지가 얼마나 행복하냐 했더니 1부터 100까지 중에서 95점, 98점 그랬더니 우리 강하은이는 100점이래요. 그래서 박수 한번 했죠. 100점. 그때 좀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80점이래요. 그랬더니 3학년짜리가 저는 50점인데요. 와, 여러분. 그랬더니 또 한 강도사님의 자녀는 저는 1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는 1에 반입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여러분 점수를 한번 이 시간 공개 한번 해보시려면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대답을 하셔야 이게 뽀롱이 안 납니다. 하나 둘 셋 100 곱하기 100. 네. 대답 안 하시는 게 이상하죠. 행복하십니까? 용서받았다는 데 행복하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행복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이 행복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가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 모든 출발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보여주는 대명사는 뭐냐면 혈통입니다. 아도니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인간적인 스펙입니다. 아도니아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네보다 서열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재건부상교회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나는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같은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것이 만유의 주제라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 있는 성도는,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3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입니다. 35절 시작.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인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도 오늘 교회도 오늘 성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어요.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대세를 따라서 눈치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반절에 서 있는 사람은 살생부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38절부터 등장하는 사독과 나단과 버나야와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의 다른 대세를 따르면서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에 목숨 거는 사람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은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비유가 있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뭐라 하면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깜깜 무소식이고, 둘째 아들은 대답은 안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들인데 아버지 말을 순종해야지. 대답은 안 했지만 뒤에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답하십시다. 첫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시작! 아직 모르시겠어요?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답은 잘 안 하는데 깨닫고 뉘우쳐서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순종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하고 순종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지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순종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순종 안 한다면 그 사람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거지요, 그죠? 안 믿으니까 순종 못하고, 순종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네.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단이나 또 누구예요? 버나야나 이 하나님의 이 멋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으니까 목숨줄 떼놓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이 임할 때 눈치 안 보고
순종으로 나아가신다면 두 가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 그분은 영광스러운 사람.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영광이 딴 게 영광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분에게, 그 믿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이거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믿는 거 보여주고 순종하는 거 보여주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뭐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적인 조직력을 보여줄까요? 어마어마한 어떤 여러분 시스템을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 여러분 산뜻하게 보여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식분까지 맡겨주셨잖아요.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녹이 썰어서 뭐 쓰실랍니까? 달 가서 뭐 쓰실랍니까?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써갖고 녹이 썰어가지고 있는 거 좋겠습니까? 아니죠. 써야죠. 비싼 차 갖다 놓고 주차장에 처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굴려야지요.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져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얘기 할게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입었다면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반듯하게 삶으로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그 영광을. 누가복음의 기도도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참 멋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두 번째요. 아도니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어야 합니다. 용서를 알고 긍휼을 알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 99%, 아니 거꾸로 할게요. 인간의 노력 1%, 하나님을 믿는 믿음 99%, 아닙니다. 1%도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 영광 조금이라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예후잖아요. 이 예후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유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에 뭐 조막손이든 어떤 구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졌던 오른손을 힘을 쓸 수 없어서 왼손, 남아있는 왼손을 가지고 쓰는 사람.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노련하겠습니까? 능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의미가 왼손잡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뭐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지 팔뚝 힘, 내 힘. 아니에요. 힘쓸 게 없어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감춰요. 남아있는 왼손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강함입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도리어 더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자랑이 도리어 복음 앞에는 부끄러움이 되었잖아요. 이방인이고 내세울 것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잖아요. 넓은 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5시간에 함께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다시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반듯하게 보여주었던 그 용서,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긍휼,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 다른 것들은 내 입 밖에 내세우지도 자랑하지도 아니하는, 특별히 종료주일 이후에 겸손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드러내고 자라가는 이런 온전함이 우리 몸된 교회에 함께 하여지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입만 열면 나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긍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여디디아다,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용서함 받은 자요, 긍휼하심 얻은 자요, 십자가 용서가 있는 자입니다. 내 죗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자로 살겠습니다. 그 용서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에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오후에 하나님 꼭 솔로몬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죗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 사망과 내 저주와 내 모든 하나님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 사랑 덕분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낮아짐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더 겸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